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신 후에 김강의 이소은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보내주셔서 10분이 에노케라고 하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연세 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연세 드심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일들 흥왕케 하시고 이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집사님 예를 이끌어갈 때 지혜를 주시고 강건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장로님 이 회를 섬길 때에 늘 섬김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두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어린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이 참 어렵다고 말하오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 베푸시사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셨고요. 우리가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선택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결여된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당분간 성김과 헌신 봉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고 속에서 성김이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때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커서 감사로 조금 보답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뭘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줄로 믿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은 것이 있죠. 영생,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총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이전까지 잘못됐던 헌신과 봉사였다면 이제 이후로 바른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것,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 택했고 많은 교회 중에서 신성교회 택했고,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린다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 다윗 왕께서 대신들과 그리고 당신을 후대를 이어서 왕위에 세워질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유언이냐면은 성전 건축과 성김에 대한 유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한 내용인지라 오늘날에도 교회 중심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은 절대로 개인 독불장군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이 영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금을 엮듯이 짜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불갑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일들도 있고요, 찬양의 일들도 있고요, 또 쓸고 닦는 여러 가지 또 기도하는 일들도 있고 전도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의 기회를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 오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애놓게 연세 드신 어른들 뭔가 좀 해보고 싶어도 연세가 많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할 기회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임무하고는 다른 임무들을 어른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하고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더 젊었었죠. 50대의 성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아서 아주 굉장히 30대, 40대, 20대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굉장히 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신성교회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셔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쭉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를 제대로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교회는 젊습니다. 젊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는 늘 있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는 교회에 뇌성마비 청년이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머리가 참 좋습니다. 머리가 참 좋아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머리가 참 좋고 그런데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늘 끼우뚱끼우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청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나 성가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가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발음의 높낮이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음이 바르지 못하고 속도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주어진 임무가 하나입니다. 유치부실에 가가지고 유치부를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신발 정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것을 하면서 목사님 그 청년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머리가 참 좋고 똑똑하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하고 싶은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몸의 결격 사유로 의해서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 가수가 경험한 일을 하나를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청년 집회에 초청 가수로 갔습니다. 다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한 청년이 자기 얼굴을 자꾸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얼굴을 때면서 찬송을 했어요. 앞에서 보니까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얼굴이 붉게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면서도 쟤는 왜 저럴까? 왜 자기 얼굴을 저렇게 때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는 겁니다. 팔이 한쪽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앉아서 찬양할 때는 무릎팍이라도 쳤는데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무릎팍을 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때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파란만장했죠. 10대 말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20대 청년의 시절에 도망자가 되어서 풍찬 노숙의 고통을 다 지냈던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나이 30에 왕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효과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통치 기간이 다 끝나고 수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께 앉겨야 될 이런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과 그리고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런 유언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 왕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대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백향목도 해다 놨고요, 돌도 떠다 놨고요, 금과 은도 모아놨고 세마포도 준비됐고 색색 실들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 준비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석공도 모아놓고 목공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금장색들도 모아놓고 일꾼도 또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다윗은 애꿎은 사람들의 피도 흘렸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요.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야, 애꿎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투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른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이 다윗 왕의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충성한 신하를,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몰려가지고 일부러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최고 사령관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소유를 알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어두운 그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전의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아들과 그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이 뼈있는 속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들은 화평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화평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평강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비롯된 그 평강의 의미를,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평강의 왕, 그 솔로몬에게 이제 왕은 이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이제 왕은 정말 당신의 이름처럼 평화의 왕이 되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여기서 고관들과 아들들에게 섬김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도리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랑과 화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랑과 화평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현대건설의 회장을 지냈다는 것과요, 그리고 그분의 젊은 시절에 그 무용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장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김 목사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답이 지금 설명이 이상해가지고 잘못 대답하면은 창피당할 것 같고 뭐 그럴 생각이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예 저한테 물어봅시다. 김 목사,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조금 알고 있죠? 장로라는 것도 알고 있고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던 것도 알고 있고 몇몇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포항 쪽이 뭐 고향이라는 것과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좀 섞된 표현입니다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서 당신 용인의 신성계 김진기 목사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양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 김진기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이 저를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얘기하는 꽂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공부했잖아요. 오늘 또 우리 남자 성도들 성경 공부했죠. 저랑 오후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는 누군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미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체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 신앙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의 철학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한 젊은 철학도에게서 학도에게 시를 짓는 것에 대한 이런 강의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참 설명을 하고 시를 지을 때는 뭐 서두는 어떻게 하고 중간 어떻게 하고 말면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 젊은 철학도가 뻘떡 일어나서 플라톤에게 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을 만났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을 만났지만은 진정으로 이렇게 깊고 깊은 가르침을 주신 분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하고서 플라톤에게 아주 찬사를 다 늘어놨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많은 스승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서 느껴지는 정말일까 진짜일까, 왜냐하면 제가 체험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친히 만나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렇게.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봤다라는 이런 몇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품 속에서 거짓말할 것 같지 않고요, 그들의 신앙의 기쁨과 그리고 신실함 속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믿기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은 떠나가신 상태 속에서 또다시 그 백성을 만난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셨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셨던 주님이라면은 오늘 우리도 만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 공동체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헌신할 때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일들을 맡아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하심을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이 은혜적 체험을 다윗은 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씩 밟아가고 아는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가끔 신앙인들 가운데서 조금 신앙에 조금 나태하고 게으르면은 하나님은 나 미워하실 거야, 목사님은 나 미워하실 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은 있습니다. 무턱대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엄청 길게 가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시지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은 사람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다만 그 부족함에 대해서 채우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고 발버둥치는 목회자라는 것만은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아직 부족한 것은 이건 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저에게는 아직 인격과 신앙의 부족 때문에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저는 저희 성화의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까지는 알았는데, 물론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진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진노가 있었습니다. 뱀 같은 사람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무덤과 같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독한 말을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셨고요.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오면서 채찍질 하시는 그런 진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용서, 진노에 대한 용서를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는 죄의 사함을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 죄악 가운데서 발버둥치는 가운데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죄를 가리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가리우심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생일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신 다윗의 손길을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여 손을 향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신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때 우리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헌신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준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한계도 있겠고 체험적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콜 리츠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납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철학자이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은 아마 납득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콜 리츠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실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마디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가을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열정에 물결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지식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배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같은 것인가를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을 쌓는 사람은 지식이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자랑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뭐 배웠는데, 나 뭘 거쳤는데, 나 뭐 아는데, 이런 것만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에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피곤하게 만드셨냐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처가에 가면은 좀 들어오너라 그래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메모를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해가지고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좀 대답 좀 해다오. 자, 1번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대답이 되죠. 그런데 이 어른한테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건 좋다. 2번 7, 8개를 빽빽하게 대답을 하면 한 2시간씩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마다 노트를 닫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처갓집에 가면요 몸무게 한 5kg 정도씩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고문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지. 그래서 갔다 오다가 맨 버스 속에서 제 아내만 들고 갔죠. 이 아버지는 왜 그러신다냐,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주 그냥 불평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질문을 안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질문이 딱 없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간단한 질문을 내오시는데 대답을 해두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전에요 저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야단치시던데 지금 어떻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쭤봤더니 믿어진다고 그래요. 그 전에 그런 질문들 해결이 됐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른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해결됐다 그래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쭤봤더니 대답이 아주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믿으니까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믿으니까 해결되더란 말이지. 뭐 삼위일체를 논리성 있게 설명해 달라는데
안 믿는 분에게 그걸 논리성 있게 설명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은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걸 설명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처음서부터 이 삼일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고요, 이단들이 생겨났고요, 굉장히 교리 싸움이 대단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대철학자들, 대사상가들이 이거를 논리적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인어른에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그 때마다 물어보셨던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여쭤봤죠. 그러면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야, 그걸 어떻게 설명하니? 어떻게 설명하니? 믿어야 되는 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십시오. 바로 섬기십시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혀끝으로 맛을 봐야 되잖아요. 하얀 가루지만 이것이 설탕인지 소금인지 맛보아 알라는 얘기예요. 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맛보라는 말은 뭐예요?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뭐도 내 뜻대로 하면 되고, 광고가 그렇게 굉장히 히트를 친 광고가 되는데요, 철저한 자기중심의 개인 사상의 바탕으로 한 광고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히트한 광고, 들을만한 광고였지만은 그 사상에는 뭐가 있냐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 안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저는 그것을 신봉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종이라면 주인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9절 천천히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선생이 어느 날 신앙의 제자인 토레이 박사를 데리고 시카고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다가 토레이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토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정말 뛰어내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감격에 어려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말씀하신다, 나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그 말에는 무모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면 나 여기 옥상에 뛰어내릴 거야. 얼마나 무모한 신앙입니까? 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무모한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람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3일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 그 가난한 이 소녀가 그렇게 또순이처럼 모았던 300데나리의 값어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겁니다. 무모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신앙이 아니라면 시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나 신앙이기 때문에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론과 설명 가능한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모험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모험이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사르밧가부는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내어놨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짐이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 나이 한 사람의 이 무모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옥합병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서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런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람이 날 안 알아줬어,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들었다면은 우린 처음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을 보고 일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인간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다른 목사 칭찬만 잔뜩 하면 제가 슬퍼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저를 따라 주기를 원하고, 저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충 예배를 드리고 다른 것 먹고 자란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일이에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 아내는 하루 종일 기독교 TV 틀어놓고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처럼 집에 가면 저한테 설교를 내놓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싫어요. 맨날 설교하는 사람한테 설교를 딴 사람 설교 실컷 듣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그 책을 본 사람한테 와가지고 설교를 막 쏟아놓는데 저는 그게 보통 싫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지식과 은혜에 대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 왜 내 꼴을 먹여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 꼴을 먹고, 내 꼴을 먹고는 은혜 받았어서는 안 하고 딴 사람 꼴만 먹고 은혜 받았다고 소리하는지 난 그게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여러분들, 이 신성재단의 꼴 먹고 여러분들 배부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식은 괜찮아요. 그런데 간식 먹고 배불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간식은 입맛만 다시세요. 여기서 꼴 먹고 여기서 잘하세요. 여기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찾는데 그 기뻐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에 뭐가 돼요? 예배에 뭐가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양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역대상 말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